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되어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예언되어진 일이 바로 비유로 창세전부터 일어나던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그 35절 말씀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부터 감추은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비유라는 것을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비유는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24절에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또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31절에서 보면 또 이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엔 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33절에 보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이제 그 누룩과 같은 누룩이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제 가루 서말에 넣은 그 누룩이 이제 부풀게 되어서 크게 만드는 그런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누룩의 비유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씨의 비유가 오늘도 두 가지 그리고 또 누룩의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공통점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세 가지, 그래서 도합 네 가지의 모든 비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씨에 대한 거죠.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다. 그리고 또 오늘 24절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씨를 뿌린 비유, 이제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도 하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가라지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도 같이 자라나서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곡식이 이루어지죠. 이게 원래는 씨였지만 나중엔 곡식이 이루어집니다. 또 한 가지 겨자씨도 똑같죠. 풍성하게 되어지죠. 또 여기서 누룩의 비유도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작았지만 나중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하는 것은 시작은 작았죠. 마치 이제 욥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은 작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로 소개시켜주고 있는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커지고 다 부풀어 오르고 다 풍성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엔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본다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가 지금 다 예수님의 소문으로 다 난리가 났어요. 그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난리가 나고 막 사람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까? 예수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난리가 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큰 난리입니까? 작은 난리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으로 생각한다면 이 소식을 여러분들 그때는 무슨 뭐 스마트폰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도 어려웠으니까 이 일은 굉장히 유대 땅이라는 그 땅 자체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작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작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 여러분들 뭐 큰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은 다 알까요, 여러분? 뭐 소식은 전해줄 수 있겠지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안에서도 작은 일로 시작된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산에서 외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갈릴리 어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모습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작았다고 결코 그 시작이 그렇게 작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침공한 거죠? 이렇게 침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침공하고 침투하시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침투와 침공은 작은 모습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않을까요? 성공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풀어 오르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있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착한 일과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믿으십니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작은 겨자씨만한 일이었지만 거기에 새가 깃들일 만큼의 풍성한 나무가 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부풀어 오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주님의 은혜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만질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잘 안 느껴지고 잘 볼 수 없고 잘 우리가 만져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이제 맥락은 어제 이제 우리 함께 살펴봤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제는 밭이 뿌려졌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모습이었죠. 이제 개인적으로 뭐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또 뭐 여러 가지의 것들로 인하여서 씨가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방해가 있어요. 방해. 누구에게 방해가 있을까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가라지의 비유에서 보시면 이 방해가 단지 나에게서만 일어나는 방해가 아니라 이거는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 가라지를 뿌린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기 전에 싹을 좀 자르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방해들을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여러분들 이 가라지 때문에 무엇이 다치는 겁니까? 이 곡식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피해가 막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아니 얼마든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곳에 나의 염려도 커집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도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 정신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반대 정신. 은혜가 크려니 마귀도 우리도 다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요. 주님의 역사는 크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도 더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마귀도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막아설 때에 그때 반드시 우리는 반대 정신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마귀가 이걸 가만히 두지 않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럴 때일수록 더 뭘 해야 합니까?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시죠, 여러분? 맡기시죠? 다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 맡기는 것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맡기셨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 최선이 없이 그냥 나는 믿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요행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을 빙자한 이게 게으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농부나 여기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기서 노력을 다했을 거예요. 가라지가 나와도 가만두라 해도 여러분 계속 뭘 보고 있는 겁니까? 가라지와 곡식이 자라는 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농부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그 돌밭에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여러분 좋은 땅에 있는 돌을 끄집어내야 됩니까? 가만히 둬야 됩니까? 가만히 둬야죠, 그죠? 두면 안 되죠. 좋은 농부라면 좋은 밭, 좋은 땅에는 돌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골라내야죠. 솎아내야죠. 뽑아내야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100배의 결실을 맺든지 30배를 맺든지 60배를 맺든지 하는 것이죠. 여인이 여러분들 가루만 갖다 놓고 누룩을 이렇게 넣었을 때에 그게 부풀어 오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반죽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하죠. 반죽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물론 부풀어는 오르겠죠. 요만큼씩 그 표면은 부풀어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죠. 그리고 부풀어 오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뭐 떡을 해먹든 뭐를 해먹든 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선도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의 속에서는 어떤 최선도 있느냐? 여러분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두 몫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지가 또 보이고 또 어떤 힘겨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실패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오직 주님이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하신다는 것, 커지게 한다는 것,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승리해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최선을 다하고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